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소나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가 풀렸을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집안의 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을 통과하여서 바빌로니아에 투항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관들에게 끌려가게 된 예레미야는 매질을 당하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웅덩이에 가두고 또 뚜껑을 덮는다고 하여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웅덩이는 마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귀와 같습니다. 말씀이 깊은 웅덩이까지 전해지지만 그들은 뚜껑을 닫듯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혼의 웅덩이를 덮고 있는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모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강해 설교 또는 연속 설교라고 불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말씀이건 껄끄러운 말씀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차례차례 그 말씀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의 취향을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매일에 주어지는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냥 꾸역꾸역 묵상을 합니다. 때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묵상할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결국 묵상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두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들으면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던 어느 날입니다. 뜻밖에도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하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아마도 시드기야는 자신의 바램처럼 이집트가 출정을 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바빌로니아가 또 퇴각을 하니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변경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희소식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소나기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시드기야의 그 고집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걸맞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 또다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의 고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인정합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그를 만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은 없냐고,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시드기야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고집보다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집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구치소에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요. 그렇다 한다면 굳이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얼버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상황을 대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 끌려갈 것입니다. 사탕발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밖에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집이 있는 사람, 그들이 성도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바로 그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고르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모두 골고루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귀에 단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쓰든 달든 그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잘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밖에 없어서, 들은 말씀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과 같은 목요일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지 않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듣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신 말씀을 따르려는 고집을 부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